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서 엘리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앞으로 문장의 앞으로 꺼내 놓았습니다만은 원문의 순서대로 하자면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는가? 뭐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욥이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질문하고 원망했던 그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악과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문하고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작은 실수라도 할라치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시고 땅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 실수만 해도 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진노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것. 사실은 이게 뭡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것은 바로 자유의지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심판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들에게 이거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건 수단이죠. 수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습관화되어지는 습관처럼 되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다. 근데 어쨌든 엘리후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항변하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의 생각에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뒤에 14절에서 왜냐하면 그래서 13절에서 밝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그 이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감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틀린 것을 따박따박 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지만 이런 거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기서 밑줄을 치시고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슈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슈르는 관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관찰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적으로는 두 번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쉐나임이라는 말인데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이것은 한 번 더, 딱 한 번, 두 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죠.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말하면 이걸로 알아들어. 이것을 우리가 두 번 말하지 마. 뭐 두 번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선생님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아유, 진짜. 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끝이야. 두 번 다시 말하게, 두 번 또 말하게 하지 마. 아, 선생님 또 모르겠는데요. 또 얘기하는 거죠. 이 쉐나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씀하신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던데, 뭐 우리 조상 대대로 이루고 살아왔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의 모든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 날에 그냥 개학식 날 방학숙제 검사하듯이 한 번에 다 검사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루어 두었다가 나중에 어쨌든 뭐 살아있는 동안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오늘 아니고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어떻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모르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귀도 먹고 눈도 멀고 감각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전혀 이렇게 의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가 전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어 15절에 어느 정도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여기서 이제 15절에서는 졸며 잠들 때, 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둘 다 이렇게 볼 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꿈과 환상, 꿈과 이때 환상이라기보다는 밤의 계시예요. 꿈이나 밤의 계시로
그들의 침대 위에서 졸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졸거나 완전히 골아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꿈이나 또는 계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밤의 계시로 그들이 침대 위에서 졸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16절과 이어집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럴 때 그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리고 경고로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게 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오역이에요. 그래서 두렵게 하다 밑줄 치시고 핫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핫함은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인을 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16절은 잘 때나 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계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졸거나 깊이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런 거 있어요. 나도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서 막 졸고 막 자요. 설교 시간에 막 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계시를 좀 들으려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아예 자버려. 왜요? 그래서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얻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졸거나 잘 때는 들을 수 없는 때예요. 들을 수 없는 때. 그러니까 그럴 때조차도 말씀하신다는 거지. 졸거나 잠들어야 계시를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 수 없을 때, 알아차릴 수 없을 때.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잖아요. 이렇게 졸거나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이지 그럴 때 그러는 게 아니다. 어떻게?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핑계할 수 없도록 이런 뜻이죠. 핑계할 수 없도록 확실히. 그러니까요. 뭔가가 내가 계속해서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꾸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 이렇게 꿈이나 이런 걸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계시는 나는 오직 성경이야. 그래서 하는데도 자꾸 꿈을 꾸는데 이렇게 악몽을 꾸고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반복된 어떤 죄와 그 꿈이 자꾸 연결이 돼. 그 하나님 이렇게 주로 계신가? 아니야.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삼는 거야. 이런 꿈이나 이런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꿈도 여전히 계시의 방편입니다. 옛날 사람이 꾸는 때는 하나님이 계시의 방편을 쓰고 오늘날 사람들이 꾸는 꿈은 뭐 계시가 떨어졌어요? 뭐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꿈이 오염됐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꿈이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 주는 계시는 불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은요, 귀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의 의식이 착각을 일으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100% 순금이고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모래, 이렇게 금이 섞여 있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금이 채취되는 모래가 있어요. 여러분 금을 어디 가서 얻어요? 금 덩어리를 집으면 되지. 금 쪼가리에 얻는데도 그 막 흙을 말입니다. 강의 흙을 다 퍼내야 되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렇게 꿈이나 이런 거에 의지할 것은 아니지만 100% 아니다라고 닫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조적인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걸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그런 꿈을 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돼지 나왔다 그래서 복권 사고 이럴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응? 그럴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불러줘요, 숫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엉뚱한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확천금을 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 그 소원을 여러분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자동차에서 쓰는 내비게이션이 지니인데, 그 지니가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거인 아닙니까? 3번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인. 여러분은 그런 요정, 알라딘 램프에 있는 그 거인 요정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지니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서 속삭인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소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거리,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 평생의 소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면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는 그런 불편과 고통, 이거의 원인은 죄와 허물이거든요. 그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죄와 허물이 묻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발굴이 된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은요, 골동품이 될 수 없어요. 죄와 허물은요, 몇백 배, 몇천 배의 이 부채 전표가 되는 거지, 절대로 죄와 허물은요, 포도주처럼 오래됐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더 있게 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사람들은 꿈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여러분, 그거 결국에는 불행해진다니까요. 결국엔 불행해져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무한히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재산이나 자격이나 이거 무엇을 갖추는 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태나 어떤 것들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요. 여러분, 소원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소망이 돼야죠, 소망이. 그러니까요, 내가 이만큼 높아지고 싶지만 현재 내가 그렇게 되면 또
나의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라진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없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신분이나 재산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요, 지금과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절대로 우리의 소원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의 나의 상태로 변화된 그 상태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뀌면 우리가 바뀌어요. 좋게 바뀌든지 나쁘게 바뀌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들어요. 근데요,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더 듣든지 덜 듣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은 아니에요. 더 듣든지 덜 듣든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의 변화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여러분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막 설교를 더 듣고 싶고 막 성경을 읽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오케이. 여러분에게 막 로또가 막 당첨이 되고 뭐 어디서 갑자기 여러분 친척이라는데 가족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한 분만 남아 있는데 뭐 재산이 몇 천억이야. 그거 죽었어.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런저런 일들을 다 치우고 오히려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고 틈만 나면 그것을 약화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는 더 좋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경건 생활 그나마도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소원을 비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멍청이 같은 것인지. 불만을 가질 일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요. 그러면요, 그것을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든지 주실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 그거 갖고 튈 거야. 그러잖아요. 너 반드시 그거 갖고 튈 거야. 그래서 못 줘.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요, 절대로 안 튄다고 했던 베드로 튀잖아요. 모든 권능과 권세를 다 주니까 그 권능과 권세를 갖고 튀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일상을 보시면 돼요. 현재의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과 비례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불행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17절에서 밝힙니다.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로 또 꿈의 계시로 밤의 계시로
또 환상, 꿈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럼 이 경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고로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에 반하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계시의 전달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또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게 일상에 내려지는 경고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17절에 두 가지. 첫 번째로 사람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며, 이때 행실이 뭐겠습니까? 죄된 행실이겠죠. 죄된 행실은 뭐겠습니까? 악한 결과를 만드는 거겠죠. 이대로 살면 나를 불행하게 할 거예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죄되고 악한 행실들을 말하겠죠. 악하고 어리석은 행실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또 두 번째로 교만을 막기 위한 거래요. 이때 교만을 막는다.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정입니다. 장정으로부터 교만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목적, 그것은 우리의 악하고 어리석은 행실들을 버리기 위함이며, 또 우리가 스스로 자랑 삼는 이러한 교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18절, 그러면 이런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에서 그는 그 목숨을 구덩이로부터 막을 것입니다. 여기서 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네페시니까 목숨입니다. 목숨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구덩이로부터 막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번역한 말이 하샤크인데, 이 하샤크는 막는다, 억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덩이로부터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 가까이 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의역해서 의역해서 막을 것입니다. 구덩이로부터 뭡니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빠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구덩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옥이죠. 네. 1000년 동안 사탄 마귀가 무저갱으로 빠지잖아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조심해요.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교만을 버리지 않고 또 악하고 어리석은 행실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악한 행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를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용서받을 거다. 꿈 깨세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 행실은 반드시 고치신다니까요. 반드시 고치세요. 그걸 고치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의 대장간이에요. 지옥의 대장간에서 그걸 고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일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말도 안 되지만 그 죄가 주는 작은 일락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대가가 어마무시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서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말이 뭐하는 거야? 너 그거 안 고치면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너 그래서 너 친구들을 보내서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긴 하지만 너 속을 다 뒤집어 놓고 한 거야. 왜? 너 그 상태로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네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왜 네 목숨을 가지고 지옥 가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왜 밤의 계시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일상의 이런 경고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과 느낌들 네가 가졌던 거 왜 그러실까? 반드시 지옥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기 때문이야. 요 얘기를 18절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혼을 목숨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으로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예, 앞에 있는 목숨과 뒤에 있는 생명, 이것은 다르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영혼육 할 때 그 삼분론자들은 이 목숨을 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사람의 목숨을 말하죠. 사람의 목숨. 그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요, 그 생명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멸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멸망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부활하기 전에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릴 수 있어요.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계시로 우리를 막는다는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멸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또 우리의 목숨, 이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지옥에 가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엘리후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공갈 협박이 아니죠. 욥이 애써서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욥이 애써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미 앞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존재의 이런 불완전한 이런 약점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자라는 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임을 욥은 부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후는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는 사는 동안 계속해요. 이만하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일상의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을 이 세상에서 다 쓰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목숨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절할 수 있어요. 멸절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서 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각하면서 깨닫는 그 경고에 귀 기울이셔서 멸망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엘리후가 욥에게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와 우리들의 안일함과 방만함,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절대로 물러서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멸망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으로 지옥 구덩이에서 더 살아야 하는, 더 괴로워야 하는 그러한 일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